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준비하는 주간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회개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죄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감각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빠질 텐데, 특별히 이런 방법은 마귀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 성도들을 불신자들로 만드는 데에 아주 잘 사용하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죄를 드러낸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죄를 드러나게 하면 기분이가 나빠요. 죄를 드러나게 하면 저 설교는 나를 까는 설교다 라고 해서 굉장히 목사하고 담벼락을 쌓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웰빙 설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웃기는 설교, 재밌는 설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설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주일날 하루 빠지면 죄졌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열심히 못하거나 헌금 생활을 잘 못하거나 또 잘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아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아마 미미한 수준의 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작은 죄를 용납하고 만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일개 친목단체나 사교단체의 수준에 전락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직분과 관계없이 신앙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 중심이 없는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사람 편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고, 올바로 서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로서 핵심적인 구원에 대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가 너무나 남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내 자신의 죄의 무거운 것들 주문을 외우듯이 말만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정도로만 이해해 왔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뭔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될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것을 회개로 우리가 착각한다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놓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려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린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원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외친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회개의 결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의 씻김을 상징하는 행위로 회개를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입교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식인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의 소망과 열망을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했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일 때가 됐음을 이제 암시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보다는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설교하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무슨 부담감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키자는데 왜 부담이 생기는 겁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혹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 말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되짚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열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가식적인 행위와 교만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모습을 따라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드린 찬송가 455장, 여러분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목사 흉내 내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흉내, 물론 보는 볼 수 있지요.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모범을 보이네, 보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흉내내거나 따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거룩함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진실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외면적으로 아무리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리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당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한 말과 풍부한 감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하여도요, 그 삶 속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이 돈이면, 내가 그 시간이면, 내가 이때 아니면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요, 이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면서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귀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물론 사람들에게 회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줬지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회개를 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회개는 뭡니까? 그 회개의 복음과 물세례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는 시키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과 불세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개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서 사람의 심령에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유창한 말과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들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물세례를 베풀어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회개해서 성결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의지함으로 순종해서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참 회개를 해야 해요. 그 참 회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내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영을 온전히 받으셔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언제나 회개한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삶의 모습을,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아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회개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회개를 통해 저희들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만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들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돌이키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뉘우침을 분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시사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